창세기 11장 12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0페이지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 속에 이제 그 내용 다음에 나오는 거죠. 10장, 11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1장 내용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옵니다. 개정판 그 강론집에 유의해야 될 세 번째 단락의 유의점은 창세기 1장 28절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내용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역점을 둬야 될 게 이제 강론집 일권의 특징이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이미 계시록이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이른바 그 기독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사렛 예수로 역사적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분이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고 따라서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바로 신성과 관련된 그 일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이 그리고 성경에 의한 성취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에도 창세기 1장 28절이 연관된다는 거죠. 자, 그 맥락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성경 11장에 해당하는 흩어진 후손이 번성한다는 이 내용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구절을 연관을 시키는지가 이제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모든 일들을 두 번째 단락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냐 여기에 이제 연관을 시키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고 있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무슨 장소만 얘기하는 걸까요? 자손 땅 통치를 다 말하는 걸까요? 자손 땅 통치를 모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대 언약이 분명히 들어와 있는 거고 그걸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그리고 이 약속은 누가 하고 계시냐면 성자가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어가 성령께서 이루실 내용으로 예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무슨 사역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창세기 11장에 흩어진 후손들이 뭐 한다? 번성한다는 거죠. 그럼 흩어진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조금 나올까요? 아주 많이 나올까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리죠. 유대에서 흩어버리죠. 사마리아에서 쫓겨가게 하죠. 다시 그 북쪽 터키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도망가게 하죠. 유럽으로 도망가게 하죠. 유럽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로 이 제목에 흩어진 후손이 사라져버린다가 아니라 뭐 한다? 번성한다 이 말이죠. 번성한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올 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승천하기 전에 묻잖아요. 뭐라고 묻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는 것 속에 자손 땅 통치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다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결국 사도행전 이 1장 6절, 7절, 8절의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하고 연결을 안 지으면 안 되겠죠. 무조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사도행전 전체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역사와 관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칠 때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그 창세기 10장에서 흩어지는 건 복을 받아서 흩어집니까? 아니면 저주받아서 흩어집니까? 바벨탑 쌓다가 저주받아서 흩어지잖아요. 근데 저주받았는데 그게 무슨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번성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도 그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까지 그 가는 또 여러 사도들과 바울 사도의 그 또 사도들이 흩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로 보면은 그 범죄해서 흩어지는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핍박을 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하나님이 어쨌든 흩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핍박받아서 도망가게 해서 흩어지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래도 의로운 일 하다가 흩어졌다. 그건 우리 중심의 얘기인 거예요. 계시 중심으로 간다는 말은 점점 인간 주어를 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은 범죄해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해서 뭐 해버립니까? 흩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일이든 불의한 일이든 간에 그게 전부 누가 하시는 일이고 누가 살아있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을 증명한다는 거죠. 자, 우리 그 10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노아 자손이 이제 번성한다는데 그 노아 자손의 번성은 사도행전에 근거를 둔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11장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를 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창세기 이제 앞에 나왔던 창세기의 10장 5절 그다음에 몇 절이죠? 10장 5절, 10장 20절, 10장 31절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 거기에서부터 계보가 나오는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게 여러분 10장과 11장의 근거 구절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자, 그거 계시록 7장 9절도 기억하시면서 11장 내용을 연관을 짓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내용도 저 앞부분에 노아 언약과 관련해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 이거 좀 어디에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어쨌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그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설명을 그때 가서 또 하도록 하고요. 자, 10 페이지를 보시냐면 여기 나오네요. 그죠? 125페이지 보세요. 125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근거가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라고 나오죠. 그죠? 125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의 공부도 이제 본문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창세전 근거로 가는 길도 만들어주고 이게 일어나지만은 이 세 번째 단락 자체에서도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구절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이 경우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의 근거가 고린도전서 5장 45절이잖아요.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고요. 마지막 아담은 자신이 뭐가 된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는 말은 아담은 피조물이라 이 말인 거고요.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란 말은 누가 주어가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강조가 바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과 언약에 대한 바로 근거 구절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는 거 아까 범죄했지만은 가서 번성했다 그랬죠.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심판했죠. 근데 그게 죽이는 거였습니까? 살려주는 거였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 죽이고 8명 살려낸 것도 살아난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 다음에 아담으로 갈게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죽입니까? 살립니까? 자, 그렇다면 아담에게 내어 쫓지만 산자의 어미라고 하와를 칭한 거. 노아 시대에 다 죽이지만 노아를 살려준 거.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사람들을 전부 다 흩어놓고 분산시킨 것 같지만 그게 뭐되게 한 사건. 번성하게 한 사건. 그럼 살려준 거잖아요. 자손 언약이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뭐 하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인류 시조 사건에서 누가 주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거기에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는 사실을 이 근거가 들어옴으로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절을 찾아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야, 이 구절을 여기에 들었어? 이게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다. 그건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게 하는 동력이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으니까 살아서 뿌리지. 하지만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은 뭐 하는 영이라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럼 당신이 뭐가 된다는 거죠? 주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든 거예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근거가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살려줬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 근거까지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떠오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면 꼭 떠올라야 될까요? 꼭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전서가 어쨌든 우리 성경 개론 구조로 보면 성령에 의한 성취거든. 양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논리적 연결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경 개론 구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 상세하게까지 안 가도 돼요.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면 고린도전서가 성령에 의한 성취이고 교회 양육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양육이라는 것만 알아도 교회를, 성도를, 죽은 자를 살려서 키워주는 그 주인이 바로 누구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미 어디에서, 그리스도는 창세전 그리스도인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얘기하려면 요한복음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꼭 들어와야 될까요? 꼭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시간을 초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성에 의한 성취와 관련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잡으면 설명하기가 훨씬 좋죠.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마태, 마가, 누가 보다가는 요한복음에 태초에 계신 말씀, 영원한 로고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의미에서 바로 창세전 존재와 관련된 로고스다. 그 로고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담보다 먼저 있었고 노아보다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인류 그 셈, 함, 야벳보다도 먼저 있었던 그분이 무슨 영이시다?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서 이미 뭐 하고 있다? 약속해주고 있다. 약속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야말로 개론을 어느 정도만 잡아버리면, 잡고 설명을 해간다면은 또 유사한 또 관련된 구절들이 몇 개만 생각내준다고 하면은 몇 마디 설명으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 어디가 다 들어오게 되죠. 성경 전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계시록 7장 9절까지 봤잖아요. 뭘 가지고? 창세기 10장을 가지고. 아까 창세기 10장 몇 절 몇 절 몇 절이라 그랬죠. 이건 정도는 진짜 구절로 보면 확인을 하는 게 좋죠. 5절, 20절, 31절. 5절, 20절, 31절요. 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선민 열조 이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떠오르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사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근거에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걸 끝내고 다른 뭔가 근거를 찾을까요?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봐야 될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락으로도 넘어가고 그야말로 생각이 넘어가는 거죠. 왜? 성경 전체가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건 뭐 다르게 갈 방법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창조부터 심판까지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예수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크게 5편만 머릿속에 기억이 나도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그건 창조와 심판을 언약한 대로 완성하시는 여호와 개념과 함께 두 번째 단락으로 간다는 거죠. 자, 내려오면 더 분명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선민의 열조와 언약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긴장이 돼요. 뭘 쓸까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에 신약 근거를 뭘 가져올까? 또 계시록 가져오나? 뭐 이런 기대가 막 생기는 거죠. 안 생겨요? 막 생기죠? 고린도전서 나오나? 계시록 쓰나? 근데 로마서가 들어오네요. 로마서 5장 14절. 자, 내용은 간단해요. 첫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마지막 아담에 의해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첫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바로 넣어버립니다. 무슨 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을. 자, 한번 구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누구라?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 이거 좀 어렵는데. 이게 여러분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뭔 상관 있죠?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범죄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담을 지배하는 그 죄의 권세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세가 로마서를 좀 가져오면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법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이 아니라 뭐 하게 하는?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리는. 유대인들이 대표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모세의 법을 가지고 모세 언약의 핵심 그 정작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 아래 두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자, 이제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한 게 선민의 열조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뭔가 한번 연결이 돼야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자는 분명히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건데 5장 14절 전체를 전부 선민의 열조 언약과 설명을 하려면 연결을 시키려면 그 내용들의 그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사망이 왕노릇했다. 뭐 하지 않았지만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리고 이게 뭐하고 연관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열조의 언약과 연관이 된다. 그 순서를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냐? 이건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대로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 외에도 사망의 권세에다가 맡겨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여러분들과 제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집안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혈육으로 보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유대인으로 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으로만 보더라도 우리와 그리스도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본 적도 없어요. 무엇인가 연결을 시키려고 해도 어떤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나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돼서 알게 됐지만은 글쎄요, 뭐 어떻게 뭐 6천 지나면 한국은 다 알게 된다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혈육의 그 어떤 형식적인 이 관계들인 거고요. 아담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맺은 관계,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어디 가운데 넣었다?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넣었다는 거거든요. 불순종 가운데.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넣었던 그 역사가 아담에서부터 로마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전부 다 그 죄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방인도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이걸.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은 제가 볼 땐 이거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믿음은 아담과 우리가 연관되고 오실자의 표상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관된다라는 그 믿음은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연결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것하고 이전부터 저는 선민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선민들이 혈육으로 가지고 혈육의 그 전통이 혈육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언약 자손으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있으므로 그들이 언약 자손이다라는 말을 혈육 중심으로 로마서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육이 아닌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든 모두가 다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전부 뭐가 종노릇하도록 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해요. 사망의 왕노릇하도록 하는 이 사실을 혈육을 계산해서 따라서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 받은 적도 없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의 법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오실자의 표상 때문에 그러는 거고 선민의 열조와 로마서 5장 14절과의 관계를 모형과 실체라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는 거예요. 표현은 분명히 나오죠.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런데 아담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아담의 범죄 아래 우리가 똑같이 사망의 왕노릇하도록 했다. 그 팩트를, 이 사실을 육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 육체를 피를 분석을 하듯이 아담도 피를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살아있다 해도 아담의 무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분석하면 거기에서 똑같은 죄를 진 똑같은 자라는 게 나오냐 말이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증거로 어떤 증거를 통해서도 아담과 우리의 관계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혈육이나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누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왜 저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죠. 지금 곧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 언약, 자손 언약, 통치 언약을 주는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 자손이라는 걸 보여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다라고 확증을 해줌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드러나게 돼요. 후자이거든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이삭도 그럴까요? 이삭도 그래요. 그 다음에 야곱은 더 하잖아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로마서 5장 14절을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연결되고 이삭에게 연결된 언약이 다시 야곱과 연결이 되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로마서 5장 14절로 보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말은 언약 자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도 없고 누구에게도 없고 누구에게도 없다는 게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없고 저 또 누구에게도 없고 이삭에게도 없고 또 야곱에게도 없다. 그가 뭐와는 무관한 자들이다. 그들의 행위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일 수 있는 여지가 그들에게는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 그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빼고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포함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포함해요? 여러분들과 저도 포함하는 거고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거고. 따라서 로마서 5장 14절이 들어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지 않으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유지된다 안 된다?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답게 만드는 주체는 누구다? 여호와 자신이다. 이 설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무엇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설명하면서 이방인인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 세상에 있는 어떤 문헌에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한 30분 동안에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글로 쓴다면은 당장에라도 막 찾아가면서 쓴다면은 10페이지 정도는 쓸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에서 무엇이 왕노릇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증명함으로써 사망에 왕노릇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언약 자손이다. 언약 자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아브라함에게도 없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없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누구 방법대로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만 하신다. 그럼 오늘 하나 큰 거 기억을 한번 하고 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만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신다가 아니라 지금 30분 동안 설명했던 거기에 바탕을 둬서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만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시냐는 게 이제 제 질문인 거죠. 뭐 때문에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에도 바탕이 되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바탕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와 무관하게 되고 언약 자손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안 이루는 분이 되는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지만 아담을 보호하고 죽였지만 8명 살려내고 그 다음에 흩어버렸지만 언약 자손으로 보호하고 거기에서 아브라함 나오게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이스라엘 열조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유대 민족까지 그 모든 민족들이 범죄했음에도 보호하고. 여러분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바벨론에 종노릇하고 바벨론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동안 성전 기명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전부 바벨론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었던 70년 동안은 여호와의 언약이 끊어지는 겁니까? 이어지는 겁니까? 그걸 이어진다라고 하려면 아까 제가 드렸던 명제 있죠. 여호와만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다. 왜? 눈앞에 봤을 때는 70년 동안 성전 제사도 없었고 제사장도 활동할 수 없었고 백성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70년을 언약이 끊어졌다고 하진 않죠. 언약이 끊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70년 동안은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에도 인간이 하는 일로 보면 다 끊어져요. 끊어진다는 말은 누구의 자손이 된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렵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만 성취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선지서 공부하실 때 그거 기억나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누가 보존한다? 내가 보존한다. 그 소선지서에 나오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그 개념하고도 뭐 바로 맞물리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을 보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구절이 어떻게 선민의 열조와 관련해서 메시아 언약이 되느냐라는 걸 설명을 하라고 하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5장 14절의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제가 막 쥐어짠 건 아니에요. 설명을 좀 한다고 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긴 했어도 마지막 결론 명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만 관리하실 수 있다. 여호와만 보존하실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의 자기 계시, 여호와 계시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에 보면 열조들이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하게 하는구나. 인간적으로 실수하게 하는 거구나. 실수하게 하는 거구나. 자, 아브라함 언약 한번 볼까요? 126페이지.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로마서 5장 14절하고 창세기 1장 28절하고 연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하고 3대 언약을 여호와께서 언약했다는 것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같은 개념, 같은 이 흐름 속에 있어요.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잖아요. 하나는 3대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수립하는 거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3대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손 언약부터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하고 아까 로마서 5장 14절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여호와로 묶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이거는 뭐 30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될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 사건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나오네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건 아까 설명을 했죠. 그 산영이라는 말은 피조물인 거고요. 언약의 은혜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주체가 된다. 이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언약하는 사건에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 노아와 아들에게 복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내용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연결이 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창세기 9장 1절까지 언약대로 보호하신다라는 건 머리에 들어오고요.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으로 보면 그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언약대로 보존하는 것을 누구만 하시고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만 하시고 여호와의 방법대로만 한다는 게 아니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본문 연결이 안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본문 연결이 안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연결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가나안 땅을 언약하는 내용의 근거를 계시록 21장 1절을 들고 있네요.
이 저자께서는 하늘에서 놓으시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서 놓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127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영원한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영원한 새 땅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온다는 거죠. 성경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성경 마지막에 나온다는 21장, 22장까지 가긴 합니다만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은 그 사이의 내용들도 전부 어디로 가고 있다? 영원한 새 땅과 관련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는 12, 13, 14장에서 제가 12장 내용 볼게요. 땅을 언약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오거든요. 13장에는 언약의 땅에 거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에는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좀 질문을 하면서 이제 가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 뿐만 아니라 회복된 천년왕국.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회복된 천년왕국도 누구에게 반드시 맡긴다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반드시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도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바다 얘기 뭐 몇 가지 더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핵심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까? 제가 질문했지만 이 질문 참 재밌는 질문이네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 어쨌든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간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아니 새 땅입니까? 아니면 처음 땅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받은 가나안 땅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실체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실체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인 거죠.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야 이게 연결이 될까요? 그건 후자인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건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설명은 뭘 가지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2장.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12장. 땅을 언약하고 보호함. 창세기 9장 7절에 근거를 둡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그 셈의 조상인 셈의 아버지였던 노아에게 했던 창세기 9장 7절. 오케이. 자, 뭐 이건 자, 일단 편안하게 연결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또 얘기를 하네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다? 어디에 간직한 거? 하늘에 간직한 거. 이거 뭐하고 관계됩니까? 아까? 계시록 21장 1절하고 관계되네요. 그럼 이 저자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사건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늘에 간직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가죠.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 했다 그랬죠? 없어졌다 그랬죠.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누가 그걸 이루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담이 경작도 했죠. 맞죠? 아담이 땅도 팠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착도 했죠. 아브라함이 또 양도 먹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살고 있고 저도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돈도 벌고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오늘 땀도 흘리고 잔소리 안 들으려고 남는 시간에 짬짬이 집안일도 하고. 제가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완전히 이게 좀 아주 안 하면 불편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각자 그렇게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느 땅이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수고가 보이는 땅? 아담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천년왕국을 사단에게 맡길 때까지, 아니 사단에게 맡기는 것까지, 사단에게 맡기는 것이 뭐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회복된 걸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거든. 사단에게 맡겨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의미는 뭐냐면 누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된다고 약속했는데 누구의 수고가 들어가는 역사적 현장이에요? 피조물의 수고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거기에 뭘 쏟았으니까? 내 정열을 쏟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내 정열을 쏟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해요? 사단에게 맡겨서 완전히 없애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끝난 거예요. 누구의 어떤 그 행위가 들어가 있는, 아담부터 그 후손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역사적 현장들은 어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은 누구 손아귀에 결국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사단 권세에게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우리의 수고와 피조물의 흔적이 들어간 어떤 것이라도 흔적이 없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우리의 열심히 들어가 있는 그 피조물에서는, 그 활동과 사역과 역사에서는 어떤 여호와의 이름도 찾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뭐 써서 누구에게 준다고, 뭐 준다고 써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사단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없죠. 누가 맞아 죽은 것하고 똑같아요?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못 불러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손을 댄 적이 없는 게 내려올까요? 아담과 그 후손들이 된 것이 전혀 없지만 그 안에 누가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혀 뭔가 하지 않은,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공짜로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3번이나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어디에 간직하고 있는 거? 하늘에 간직한 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맞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도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자고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본문들 충실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언약하신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없앤다. OX. O.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 역사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담이 개입하고 있고 회복될 천년왕국과도 같이 뭔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 속한 나라, 그 나라에도 우리가 뭔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뭔가의 흔적이 있는 것들을 일체 뭐 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애쓰고 공을 들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하는 육적인 것들을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 그러니까 전부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천년왕국 때 그걸 누구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못 부를 정도로. 악이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담도 이루지 못한 천년왕국을 이뤘는데,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줘요? 사단에게 줘요. 그럼 진짜 누구 이름을 못 불러요? 여호와가 이런 분이었어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못 부르게 하면 할수록 무엇이 내려오는 날이 가까워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참 이건 눈에 확 들어오네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내려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사라는 게 뭐냐고 하면, 가정교회를 넣어서 가정교회 역사는 뭐냐면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망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포함해서 천년왕국까지 포함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전부를 뭐 한다? 없애는 과정이다. 없애는 과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여호와만 여호와의 언약을 이룰 수가 있다. 여호와만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해 주는 과정이 바로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준 것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전도서 1장 1절이라고 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게, 여호와께서 여호와만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상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것들은 전부 모아서 누구에게 줘버린다? 사단에게. 너나 가지고 먹어라 이거. 그럼 여호와 아니네요 라고 조롱할 때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거든 내가. 여러분, 그 하늘에 간직했던 것에 올인해서 제자들에게 피 터지게 목 터지게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에 의한 성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는, 인적인 것이 없는 순수 무엇에만 속한? 본성이 신성인 것에만 속한 것을 올인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자인이 원로께서 이 강론집 개론 쓸 때는 성령이 진짜 너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이건 뭐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1권부터 18권까지를 다 썼기 때문에 어떤 오리 없이 증명을 했으니까 그걸 쓸 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행복은 한 구절에서 뭘 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보니까, 실체적 언약을 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좋겠다, 가나안 간다라는 설레는 건데 그것까지 이루어진 것까지 다 그냥 끝을 먼저 내버리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어디에 속한 거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거라고 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에서 누구 주어를 찾는 것이 여호와만 여호와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한번 다시 보세요.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또 아브라함 사건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에 보면 진짜 여호와 주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주제가 누구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진도가 안 나가는지, 사단이 발목을 잡아서 못하고 있는 건지, 저자의 심오한 뜻을 따라가려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놓칠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는 얘기를 하고 따라는 가는데, 13장에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그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잠시 쉬시고요.